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취하신 적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리고 다양한 신론에 관해서 접할 때 이런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 여지껏 여러분들께서 아주 신나게 아멘 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다. 아니요라고 한 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정상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동의돼가다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런 순간을 접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3주간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 때마다 사랑의 헌금 대상자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이 소개가 됐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산부인과 쪽에 암이 발생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암이요, 머리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또 호흡조차 폐로도 전이 돼가지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제대로 호흡하지도 못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이런 상급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병을 얻게 되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근데 더군다나 5년 전에는 그 잘 자라오던 그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들이 병을 얻어야 되고 자녀들 때문에 저렇게 가슴에 자녀를 묻고 한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저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왜 주어진 삶의 무게는 저리도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무수히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시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얘기할 때에도 어느 순간에서는 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에 굉장히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이 구봉소, 코미디언 구봉소,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연예인 교회에서요, 그 새신자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다른 건 좀 다 이해가 가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찌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붙들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봉소 장로님이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지 신랑이 게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딱 막힌 거예요. 거기 이해가 되지 않고 신경이 거슬린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동의도 안 되고 신경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면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의 마당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의 아덴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서 선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아덴에서의 선교와 전도가 실패했다는 이유는 별로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덴에서의 선교는 뭐 혼자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저는 선교와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실패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겁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실패의 개념으로 따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패,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저는 인간의 실패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의 실패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받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 실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는요, 철학의 발생지입니다. 철학의 발생지이고 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사고방식은 이 세상을 신화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토스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현상을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화로 다 설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창조되었다든가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신화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가지고 왔었던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이 신화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발동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날마다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지금 이 철학이 시작된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귀에는 이야기는 또 다른 무슨 지식과 새로운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역의 실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그들을 이렇게 살짝 높여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평소에 보니까 참으로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너희가 위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너희들이 참으로 종교심이 많은 것 좋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단을 비워놓은 것을 보고 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내가 선포를 해주마,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씩 읊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도요, 오케이, 인정, 이렇게 가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처음엔 이 신화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기로 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것에 제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 계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케이, 인정.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언가 먹여주고 갖다 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고린도 아테네 사람들이 오케이, 인정, 아멘, 그렇게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듬어서 살펴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굴 딱 봤는데 뭐 사탄의 얼굴이 보인다든가 마귀의 얼굴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죠. 이 얘기를 들은 아덴 사람들 오케이, 아멘,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땅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주권자이고 다스리고 계신다. 오케이,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금으로나 은으로나 만들어서 새겨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아덴 사람들은요, 오케이, 인정. 그리고 31절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 얘기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오케이,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노멘, 아멘이 되질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서 가운데 이게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이게 동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 믿으십니까? 혹시 걸리시는 분 안 계신가요? 헬라 철학자들은요, 왜 이 부활에 관한 이 사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감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을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행위예요. 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육신으로 다시 갇혀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이걸 좋아하겠어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그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이죠. 부활케 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들의 신경이 자극이 되었던 것이고 신경이 거슬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인정함이 없어도 이렇게 썼는데 사실상 첫 번째 원고에다가 제목을 쓸 때는 신경이 거슬려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인정함이 없어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 여러분들 머리에 또 신경에 거슬리거나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나는 이것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실과 또 명제와 정의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 부분만은 내가 이해하지를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 혹시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믿을 수 있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구원이 반쪽에 있는 게 아니라요, 아예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막히면 아예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꼭 같이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입니다. 흔들리고 갈등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상적인 모습을 비정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 거기서 멈춰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지 않겠다 하니 이에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하나님 다 떠나가요. 이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다시 듣지 않겠다, 다시 듣겠다, 너의 말을 나중에 와서 다시 듣겠다, 이 이야기는요 거절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나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거부의 표시인 거예요. 대화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저도 대화의 단절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다시 와서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요거는 대화의 단절인 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철학자들인 것 같아요. 확실히 거절도 이런 아주 품이 있는 모습으로 거절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철학자들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상입니다. 그런데 흔들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향만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목표와 방향은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은요 계속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북쪽을 향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그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고 갈등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목표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면 결코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탄식의 기도가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은요, 두 번째 탄식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와 변론하다,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 청소년 수준에 맞춰서 단어를 표현하자면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주와 맞짱 뜰 때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데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얻는 것은 과연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악을 가만히 놔두시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께 향한 탄식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은 무슨 까닭이고 저들이 평안한 까닭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이에요. 근데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예레미야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의인을 표현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 보면 너희들은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어디다 갖다 심어 놓냐면 시냇가에다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이 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을 의인과 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따지는 겁니다.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놓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와 같이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말하고 같이 네가 뛸 수 있겠느냐. 그리고 평안한 땅에서 너가 무사하려느냐.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요단강 물, 그래서 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숲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숲에는 사자들이 있었어요. 포악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곰이 있었어요. 그 곰이나 사자들이 덤벼들 때에는 너 그럼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가랬다.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로운 고통, 이거는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도 하나님과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맞짱 뜨고 뒷짐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되겠습니다. 얘야, 이것을 동의해야지만 더 큰 험한 일도 네가 감당할 수 있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아, 그런 거 갖고 뭐하라 그래.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잃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거기서 멈춰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방향을 잘 잡으세요. 어디로 잡으시냐면 주께로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 번 그런 감정들이 속에서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늘 향하여 있듯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늘 주님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때에 하나님의 손끝을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지시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바라봤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디로 지시하는지,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는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곳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보니까 어느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실망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올바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욥과 같이 그 고백처럼 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 지시하는 방향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끝까지 지키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거나 떠나가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은요, 예레미야 6가지 탄식 중에 마지막 탄식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해요. 하나님, 나를 왜 낳으셨나요? 그냥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자기 저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저주로 돌아가게 돼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사역의 내용은 그냥 전하는 것인데, 근데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파괴예요. 그리고 멸망입니다. 파괴, 하마스. 이런 이스라엘의 하마스 이 무장단체들이랑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파멸입니다. 그 뜻이에요. 하마스 쇼르, 멸망.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만 열면 뭐라고 해요? 너희들 하마스 쇼르, 너희들 멸망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파멸한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여러분 파멸합니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이 얘기 계속하면 아유 듣기 싫어 그러고 나갈 사람이 전부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고,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불붙어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담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일을 스스로가 저주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에 내가 복이 없었더라면 어머니를 향한 직접적인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이 없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집 찰스, 이웃집 아저씨는 무슨 죄가 있기에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탁 낳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저 사람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외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저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낳은 건 내 부모인데 왜 이웃집 아저씨를 저주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요, 아무리 그 인생이 험하고 저주스럽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선을 지킵니다.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하나님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그냥 오죽했으면 그 탄식의 기도가 6가지나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무리 불만 있고 어려움 있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악하고 막막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못마땅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서로 등지고 원수질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서라도. 욥의 아내가요,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한 게 아니라 다 뺏겼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순식간에 몰아닥친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났어요. 그런 끙끙 앓고 있는 욥을 향해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요,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욥은요, 선을 넘질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냅니다. 그렇게 그 입으로 저주하라고 했었던 그 아내의 말에 저주 대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거늘 하나님께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무리 악한 일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욥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과 신앙생활 앞에 어떤 때는 정말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릴 때 탁탁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신경을 거슬리는 부분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쉬움은 표현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떠나가는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다 할지라도 북쪽을 향하는 그 나침반의 바늘처럼 하나님께 그 시야를 놓치지 않고, 그 손가락의 지시를 여러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 다 붙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런 과정을 허락하였노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지금 시험든 사람이 있어요.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논조는 이거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또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 삼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넘어질 일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은국 씨라고요, 가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일한 히트곡 호랑나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나비의 그 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걱정됐던 게 저 사람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호랑나비 춤 어떤지 아시죠? 근데 절대로 안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과 믿음, 그 방향만 올바로 서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쉽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영원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